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할렐루야. 9월 셋째 주 복된 날 살아계신 하나님 집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Yes, I believe. Blessed be the Lord,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more, who reigns forevermore. 아멘. 사도신경으로 이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즐거운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여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찬송가 446장 우리 찬양으로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하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하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9페이지쯤에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이 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6장 7절의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옛날 성경에는 만홀히 여김 받지 않는다.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입니까? 굉장히 쉬운 원리입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원리 정말 좋아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원리를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부메랑처럼 반드시 하나님 이 원리대로 축복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원리는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는 창조 때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시대에도 창세기에 변함없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8장 22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원리 속에 하나님이 두셨던 게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계절의 변화뿐만 아니라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만약에 그 품종을 심으면 똑같은 그 품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되고 보리를 심으면 보리를 거두게 되는 이 원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이 붙들고 운행하시는 원리입니다. 이 불변의 법칙은 자연 세계에만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영적 생활, 우리 믿음의 생활에도 하나님은 이 원리 그대로 적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나는 지난 긴 1년 반, 근 1년 8개월이 지나가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나는 뭘 심고 있는가? 아니, 나는 뭘 심었던가? 그리고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지금 보고 있는가? 좀 더 길게는 내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심으면서 왔던가? 그리고 내 호흡이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 난 도대체 뭘 심어야 될 건가? 오늘 그런 마음으로,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인생에는 두 종류의 파종과 추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아멘.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육체를 위한 파종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리고 육체로부터 거둡니다. 근데 그 거두는 것이 뭐냐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거고,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영을 위하여 심는, 신령한 것을 심게 되면 반드시 신령한 추수를 가지게 되는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둘 뿐만 아니라 육체로 심으면 육체의 것을, 성령을 위하여 영의 신령한 것을 심으면 그 신령한 것을 거둔다고 말씀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는 많은 성도님들이 가지게 되는 오해가 뭐냐 하면 두 가지의 큰 오해가 나타나요.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고 성령을 위하여 신령한 것을 심어야만 거두게 된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얻게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육체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돈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돈 투자도 하지 않고 돈을 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돈을 투자를 하고 일을 하고 시간을 내어야만 그 투자한 만큼의 그 돈을 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공부 잘하려면 공부를 위한 시간을 내어야 되고 그 공부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해당하는 거둠이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직장에서 진급하기 위해서는 그럼요, 거기에 합당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되고 또 내 맡은 일들을 잘 정리를 해놔야만 어느 순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상사로부터 인정받으면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 진급이라고 하는 열매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잘 알면서도 한 가지 오해합니다. 좀 더 여러분에게 한번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지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기도를 한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 생각에는 기도한 아이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한 아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한 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기도를 한 아이가 들어가게 될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요. 육체를 위해 심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하다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도 오지 아니하고 예배에 참여하지도 않고 교회 일들을 맡지도 않고 내가 정말 전적으로 공부에 열심히 매어 달리면 정말입니다. 성적 올라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서 말한 하나님의 원리에는 어긋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육체가 열매를 거두지만 그 육체는 결국은 뭐냐면 썩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해는 뭐냐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신 겁니다. 신령한 것을 성령에 의해 성령을 위하여 신령한 것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영생을 거두는 거죠. 자, 그런데 분명히 약속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동하는 오해와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 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이 헌신을 드립니다.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 헌신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모든 것들을 드렸고 난 다음에 내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 손에 잡히는 것, 내 눈에 만족되는 것, 내 육신에 충족되는 것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만족되고 내 삶에 유익한 그것으로 하나님 나에게 거두게 하시고 채워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 신령한 것을 심으면 내 신령한 것 반드시 너에게 주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그럼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 육체가 만족하고 내 눈이 보암직하고 내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그리고 자랑할 만한 그것 달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육체의 것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육체의 것을 심으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뼈 빠지게 일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정말 육체를 위한다면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오시는 이 자리에 오시면 안 됩니다. 하루 쉬셔야 되는 겁니다. 내 육체의 건강을 위해, 육체의 쉼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 쉬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뭐죠? 이 쉬어야 되는 이날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와가지고 오후 시간까지,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늦게까지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일도 하고 봉사하고, 내가 평소 집에 가가지고 청소 한 번도 안 하는데 여 와서 또 청소한다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 수고로움을 감당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죠? 분명히 육체를 얻기를 원한다면 육체의 것을 심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의 것을 얻던 그것이 우리의 호흡이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그때 그것이 결국 뭐라고요? 썩어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무가치한 nothing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거두는 모든 육체의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호흡을 멈추고 떠나는 그날 모두 남겨두고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었던, 너 손에 만졌던 그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행했던 것, 그것으로 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쓰는 게 아니고. 결국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빈번하게 드러나는 오해들, 그것이 이제 기복신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내 신앙에 있어서 추구하는 방향이 푯대가 달라지는 이런 이유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잣대와 우리가 바라보는 잣대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자꾸 바라보는 이 관점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아웃사이드만 보는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외모를 보는 거거든요. 외모에 집중하거든요. 아웃사이드, 그 사람이 뭘 누리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지, 그게 초점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 중심을 보신다. 그 관점이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걸 보고 계시는 거죠. 자, 이러한 우리의 잣대와 하나님의 잣대와 기준이 너무너무 다르고 평가가 달라지는 이런 가장 대표적인 어떤 이 예가 성경 속에 나타나는 게 요한계시록을 가시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님이 거기에 대한 평가를 내리시는 모습에서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두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서머나 교회,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평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이 땅 가운데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터키를 가시게 되게 되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돌덩어리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나의 애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한 절씩 읽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 두 교회를 향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또 하나는 서머나 교회. 우리 눈으로 보기에 또 이 교회 스스로도 자기들을 그뜨게 평가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정말 열심을 다해 심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심었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은 것에 대한 거둔 열매가 뭐죠? 자기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 우리는 부요하다, 우리는 풍족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부요하다. 우리가 열심히 심었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애쓰고 노력하고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고 있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스스로가 보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평가는 뭐죠? 전혀 다릅니다. 반대로 서머나 교회는 어떠죠? 서머나 교회는 정말 자기들 스스로도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심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가진 것을 가만히 돌아보게 되게 되면 너무너무 궁핍한 겁니다. 너무너무 고생스럽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교회를 향해 하나님 우리 주님이 평가하시는 평가는 너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는 자기는 부족함이 없고 풍요롭고 모든 것이 넉넉하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말하는 것은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너의 그 수치를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우리는 너무너무 작아, 너무너무 약해, 너무너무 부족해, 너무너무 어려워.
왜 이렇게 예수 믿어도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만 있지? 왜 이렇게 우리는 궁핍하지? 어렵지?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아니, 너가 실상은 부자라고, 너가 실상은 강한 자라고. 어떻게 이런 다른 평가와 잣대가 나오죠? 여러분, 세상이 보는 잣대, 우리 눈이 바라보는 잣대와 주님이 보시는 잣대와 평가는 너무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F학점을 받은 두 교회가 있죠. 사대 그리고 라오디게아. 사대는 이름 자체가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네 이 교회. 또 와보면 이 교회 와보게 되면 막 살아있습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것 같고 예배가 살아있는 것 같고 봉사가 살아있는 것 같고 뭔가 사람들이 막 벌떡벌떡거리면서 움직이는데 주님이 진단을 합니다. 너는 살아있다 말하는데 죽은 교회야. 라오디게아 교회 정말 화려합니다. 풍성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넘칩니다.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이 교회에 와서 너의 가련한 것과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그 수치를 너네 보지 못하느냐. 제발 너의 그 눈 뜨고 못 보겠으니 좀 가려다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평가와 이런 다른 기준의 자세가 나오는가? 사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모든 기준과 초점은 어디로 가냐면 알게 모르게 세상이 끌어가는 가치관과 기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됩니다. 오늘날의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은 뭐죠? 자기중심입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 너의 안전을 위해, 너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이런 것도 뭐죠? 너 안전이 중요한 거지 뭐 그게 더 그렇게 중요해. 너의 기쁨이 중요한 거지, 너의 행복이 중요한 거지, 네 가정의 행복이 중요한 거지. 모든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들어가죠.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모든 초점이 내게로 향하는 게 죄의 가장 첫 번째 속성이거든요. 그 세상의 초점이 나도 모르게 교회도 모르게 따라갑니다. 움직여 나갑니다. 그리고는 분명히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게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다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자,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준과 가치가 아닌 성령을 쫓아서 신령한 것을 너희가 심고 왔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낙심이 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내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게 미련스러워요. 바보스럽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쫓아가는 이 일이 세상 사람과 나의 지금 현재의 눈으로 볼 때 그게 잘하고 칭찬받을 일인 것 같은데 아니요. 낙심이 되는 거고 포기하고 싶고 피곤하고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일이라면 누구나 하죠. 그런데 보십시오. 내 주변의 사람들과 봤을 때에 그래, 아니 당신이 이제 그 정도 나이가 됐으면 이제 자기가 좀 편안하게 누리며 살아야지 뭘 그렇게까지 인생 그렇게 바득바득거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냐고. 이제는 좀 자녀들에게서 자녀들로부터 이렇게 유익함도 얻고 또 행복을 누려가며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그래, 내가 뭘 이렇게 어리석게 미련스럽게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하겠다고 몸부림치며 뭐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이것들을 드린다고 내가 하는가. 낙심됩니다. 여러분, 비교해보면 좌절됩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그렇게 믿지 않는데 더 성성장구하면서 육체를 위해 심으면서 육체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누리며 그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내 삶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때는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하나님 믿지도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육체의 풍성한 열매를 바라볼 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에 비해서 나에게는 그 열매가 안 보이거든.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너희가 이렇게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성령을 쫓아 심는 것이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일이 낙심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때로는 마침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는 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듯한 그런 느낌 듭니다. 이거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 나이가 얼마인데 이때까지 지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돼? 또 일어난 것 같으면 또 도루묵이 돼가지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고,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발전이 없는 것 같고, 하는 일은 또 너무나도 초라한 것 같고, 내가 애써서 힘쓰는데도 무언가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점점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져 가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낙심이 됩니다. 좌절이 됩니다. 영적 침체가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권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죠? 멈추지 않으면, 그 일을 계속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업신여김 받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 반드시 심은 대로 너의 심은 그거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하나님 한 번도 이 원리를 바꾸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오늘도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야. 너 그 하나님 바라봐. 마치 농부가 힘들지만은 가을날의 그 추수의 기쁨 바라보면서 한여름의 그 더위, 그 힘듦과 피곤함과 낙심을 이겨내면서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처럼, 그래, 지금은 네 눈에 보이지 않아. 지금 네 손에 잡히는 것은 네 육체에는 덕이 되지 않고 보이기에는 풍족하지 않을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평가를 바라봐. 하나님이 너를 향해 말하시는 그 기대를 바라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눈을 열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기간 시간을 통하면서 지금 여러분 뭘 심고 계시죠?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 육체의 것을 심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썩어질 것을 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성령을 쫓아 신령한 것을 심고 있는 건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 조롱받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 만홀히 여김받지 않는다. 업신여기지 않는다. 너의 그 짧은 생각에 하나님 판단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너 아무리 칭찬하고 높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눈 피하지 못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심었던 그것으로 내가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심었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하니 너에게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너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너 지금 무엇 심고 있니? 너 지금 그곳에서 무슨 열매를 너 거두기를 원하고 있는 거냐?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심었던 그걸 우리가 바꿀 수는 없죠. 그러나 내게 기회가 주어져 있는 지금, 또 내게 주시는 이 시간의 기회 속에서 무엇을 심을지는 오늘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자원들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서 하나님을 위해 신령한 것을 심어 나가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것 거두게 된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거두는 날이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특별히 그 일에 위해서 너희가 포기하지 말고 한 가지 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선한 일을 해라. 특별히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야 되지만 먼저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너희 믿음의 지체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부터 그 선한 일을 멈추지 마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 무시하지 마라, 멸시하지 마라. 그리고 너가 봤을 때 그 짐을 새로 다시 함께 내가 져야 되겠으면, 우리 지난 시간 보았지만은 그 짐을 함께 져주어라. 그 함께 져줌으로
그 짐을 지기에 너가 필요한 것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면 투자를 해라. 하나님 그거 갚으신다. 하나님 거기에 대해 보고 계신다. 걱정하지 말고 함께 짐을 지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나가라. 그것이 바로 네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심어야 될 신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면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성령을 깨서 주시는 성령으로부터 썩지 않는 것을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얻게 되고 거두게 된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남은 2021년 여전히 상황은 팬데믹이에요. 모든 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뭘 심으면서 나가야 될 건가? 후회하지 않을 건가? 하나님 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현대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볼 때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참 이런 상황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이 풍요로운데, 모든 것이 넉넉하고 여유 있는데 실상을 보면 정말 가난합니다. 실상을 보면 정말 약합니다. 실상을 보면 정말 궁핍합니다. 그 실상을 안으로 들어가게 되게 되면 정말 벌거벗은 수치처럼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고난과 핍박이 올 때에 성도들이 궁핍했고 어려웠고 힘들었고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정말 그 속에 영생에 대한 기쁨이,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지리도 궁색맞고 가난했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풍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게 화려하고 풍족하고 여유 있고 넉넉한데도 그 속을 들어가게 되게 되면 너무너무 가련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수치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시선과 초점을 바꿔라. 너희들의 시선이 지금 어디가 있냐? 초점이 어디로 가 있느냐? 너희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냐? 너가 심고 있는 게 지금 육체 아니냐? 육체의 씨앗을 심으면 그 육체에 대한 씨앗이 뭐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게요. 육체의 열매들이 나타나죠. 이상하게 열심히 성령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고 한다고 하는데도 맺히는 열매가 뭐냐 하면은 분냄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갈라짐과 음란함과 거짓됨이, 열심히 사역하는데도 그게 떡지 이렇게 열매를 맺히고 있다면 지금 너 뭘 심고 있는지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가난하지만, 적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은 오병이어처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신령한 것을 기도하고 심으면, 그럼요, 거기에 뭐죠? 성령이 주시는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가 그 공동체 안에 맺혀지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다.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지? 뭘 심고 있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주님, 단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을 거둘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십시오.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은혜를 간구했으면 좋겠고, 남은 2021년 주의 주시는 이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달려가는 예담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 우리를 좀 비추며 반응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주님, 오늘 다시 한번 내 눈을 열어주셔서 피곤하고 낙심되어 좌절되었던 그 일들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성령께서 우리의 모인 무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눈에
붙어있는 비늘을 벗기시고 하나님 신령한 것으로 주의 성령을 쫓아 행하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낙심되고 좌절되고 포기하고 싶은 그 일 속에서도 오늘도 주의 주시는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이 귀한 순종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곳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오셔서 주님, 각자의 심령을 붙드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예,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예,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아버지,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예, 주님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한번 이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이 선한 일을 누리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주심과 위로하심을 따라 오늘도 선한 일에 행함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회가 주어진 대로 믿음의 지체들에게 성령을 따라 귀한 일들을 행하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주께서 빚값으로 세운 이 예담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